우리가 지난주부터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제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는데 어제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어제도 창세기 22장을 보았습니다. 못 오셨던 2, 3학년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린다면 10대 후반의 여러분들 나이의 또래인 이삭도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2장 이후의 내용의 이삭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고난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처럼 아이를 늦게 낳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는데, 같은 고난들이 반복되지만 아브라함보다 간결한 어조로,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금방 넘어갑니다. 이삭의 인생 최대의 고난은 그 시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평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0대의 믿음과 순종의 경험이 일생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의 목을 주고 내 시작하게 명성하여 하늘을 멸하고 바다의 얼려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생존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의 사건에서 가장 큰 질문은, 제가 가졌던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바라시는 분이신가? 인신제사가 뭐냐면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이삭을 번제할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렸을까요?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사람들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에스겔 20장 30절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까면서 너희는 이같이 하지 말라고, 너희는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결과론적으로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단순한 시험이었지 정말로 인신제사를 바랬던 것은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해가 될 만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방법이나 표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접어두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시험의 의미가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의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의미는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또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삭을 제사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땅은 모리아 땅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원래 그때 기거하던 장소, 원래 있던 장소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이 며칠이 걸렸죠? 3일. 자, 큰 목소리로 며칠이 걸렸죠? 3일. 네, 3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0대 후반에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챙기지 않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하나님께 번제할 번제단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곳으로 자주 갔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의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라면 사실 집 근처 번제단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3일을 가야 하는 모리아 땅은 지나치게 멀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도를 보면은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 모리아 산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없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생겨나는 것은 이제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모리아 산은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는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예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생기기도 전에 수백 년 이후에 성전이 세워질 모리아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도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잠시 접어두려고 합니다. 이 의문을 풀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더 가져보고자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존재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독대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시작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장 이전에서도 항상 아브라함이 만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존재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존재인데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중요한 시험에서 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자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천사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자는 단지 메신저라고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에서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사자가 할 수 있는 대사가 아닌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동일한 존재처럼 여기지만 다시 또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구별된 3인칭의 존재로서 말을 합니다.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뒤에 말을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인 듯 하나님이 아닌 듯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굴 것 같아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질문은 지금 답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는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때때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 중요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존재를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사건 속에 진리의 모양을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그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모형이 뭐죠? 모형을 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어떤 진짜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모형인 사람, 조각상을 만들 때 그걸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실물인 비행기가 있는데 제 동생 시영이가 가지고 노는 게 이제 대한항공 에어라이드 비행기 조그만 손에 한 손바닥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모형인 거죠. 진짜 비행기는 저기 커다랗게 있는데 손에 들고 있는 건 모형인 겁니다. 비슷하게 생긴 진짜를 닮은 다른 것이에요. 진리의 모형은 진리는 아니지만 이 모형을 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진리의 사건을 힌트로 미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예언으로만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말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모형을 사건으로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모형인데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일은 감히 예수님과 비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생을 위해 제사물로 드리는 일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리로 믿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아까 접어두었던 질문을 이제 풀 시간인데요. 처음 시작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부터 이미 모형은 시작된 겁니다. 이 말에서 시작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 스스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한 모형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순종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고 진리되는 구원의 사건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의 모형이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는 모리아 산에서 수천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첫 만남부터 구원의 계획이신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축복에 있는 말이라면 그 의미는 너무나 광대합니다. 온 인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예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과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것을 내 아들의 부자도 하기 전에 알겠으므로 내가 내게 근국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주민을 멸시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스스로를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12장에서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에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12장과 15장, 17장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이제껏 하지 않으셨던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원래 맹세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거나 신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나보다 권위가 더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서 해야지 그 말에 권위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높은 이름이 없기에 절대자인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십니다. 맹세를 통하여서 그 말의 무게와 권위를 더욱더 높이시는 것이죠. 약속을 듣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변화하였습니다. 불순종과 순종을 반복하던 삶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믿음은 성장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하기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첫 만남이었던 75세의 아브라함은 40년이 지나는 시간의 흐름에서 그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온 민족의 복을 약속하셨고, 이삭을 약속하시는 15장과 17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순종을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12장의 축복에서는 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는지, 왜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12장과 22장에서 같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주시는 복의 이유를 22장에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미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고 그 순종을 예견하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 40년 전부터 이미 복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미리 이미 정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불순종과 불신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도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예견하시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약속으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태초부터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된 모습으로 이 사건 속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천하 만민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는 진리의 모형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온 인류를 사랑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2000년 전 드디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형이 아닌 진짜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변함없는 모습으로 변함없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진짜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모습과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약속하셨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여기 우리 고등부에서 예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입니다. 아직은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아직 우리 믿음이 부족하여서 신앙이 뭔지 모르겠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경험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기 12장의 약속처럼 이미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긴 세월 속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나긴 세월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약속을 주셨고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함이니라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40년 동안이나 그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에서 다시금 힘을 주시고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삶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지만 불순종과 불신하는 믿음이었던 아브라함이 수십 년을 통해 믿음을 확증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